오늘 저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 주일 직전 주일을 이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 주일 날은 뭘 하는 것 같은데 이 종려 주일 날은 뭐 딱히 하는 것도 없고 기억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날이 왜 있나? 종려주일이 왜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여러분 중에는 이제 고난주간 새벽 작전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종려주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고난받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고난을 기억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가, 대속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가진 절기다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했을 때 나의 몸을 고난에 맡기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다.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막 슬픔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찬양하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도 뭡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곁에 인근에 있는 이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이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가 메어져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도둑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귀를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 해결책까지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인근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나귀를 풀어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지켜보던 몇 사람이 그 나귀는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주께서 쓰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가져가기를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람들의 소유를 함부로 다루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을 찾아가서 나귀 새끼 주인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고서는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마치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의 것이냐, 주님의 소유인 것이냐 그냥 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뭡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중에 늘
자신을 가르치실 때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주권자, 소유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황제를 가르칠 때, 로마 황제를 가르칠 때 퀴리오스, 주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나는 만물의 주인이다. 주는 나는 내가 필요하면 어떤 것이라도 어떤 낙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가장 단순한 믿음 고백은 예수는 퀴리오스다.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 피조물인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꺼이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종종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좋은 말씀 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마음 따뜻한 분쯤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좀 돕고 또 예수님 조금 생각하면은 주님도 나를 돕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도 강구했는데 2000년 전에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불쌍한 마음, 미안한 마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 주께서, 그 퀴리오스께서 뭔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쌍한 게 아니라 이거는 놀라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한 가지 퍼포먼스예요. 일부러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개선 장군은 이 개선식을 통해서 최고의 영예를 받게 되는데요. 이 개선 장군은 머리에는 월개수로 엮은 월계관을 쓰고요. 그 다음에 황금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 망토를 휘날리고서 가장 좋은 말, 가장 화려한 말을 타고 백성들 앞에서 위용을 가시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꽃가루를 뿌려가면서 그 개선 장군을 환호하고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에 맞지 않죠?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좋은 말 타고 가시면 되는데, 좋은 옷 입고 가시면 되는데, 그 왕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말, 더 좋은 옷을 입고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왕이셨구나, 예수님이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다른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다라고 알리실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면은 나를 왕으로 받아주겠지, 나를 왕으로 섬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왔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는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시민들 앞에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위에 서려고 하죠. 지도자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들, 시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여러 곳에서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더 많은 땅,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이 전쟁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주를 위해 싸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공의를 위해서 살라, 이루라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시고 주께서 직접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뭡니까? 주님께서 겸손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겸손은 대단한 권위와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부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대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친절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친절을 헷갈려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또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은 무엇이냐면 이 겸손이란 말 자체에 낮아지다, 가난하다, 초라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가난한 가정에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 중에서 주님께서 얻으신 권위라고 해봐야 갈릴리 촌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들도 뭔가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권위 역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만 꺼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흘모할 만한 것도 없고요.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가 가득한 이름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왜 저래야 되나?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죽음,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원합니다.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는, 아끼지 않는 숭고, 순교, 희생, 헌신을 원하죠. 사실 이것도 힘듭니다. 누가 순교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헌신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순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요? 칭찬을 보냅니다. 칭송을 보내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모조리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하셨어요. 매맞으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벌거벗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살이 찢겨나가고 모든 멸시와 무시를 감당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무슨 은혜가 있나요? 십자가가 숭고한 죽음입니까? 거룩한 죽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사실 개죽음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저 살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사륙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겸손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낮아지고 주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죽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찬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나라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길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가 아닌 오직 영광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기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료주일,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만 소망하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들이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아끼지 않고 분주하게 행하며 나아갔습니까? 내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순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륙의 현장을 통해서 왜 생명을 얻었고 왜 영생을 얻었는지, 이 골고다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이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순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엘리베이터에도 보셨겠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제를 삼았습니다. 한 주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